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쉬지 않는 혀 통제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은 곧 말이죠. 늘 말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속으로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격이고 그 말이 곧 그의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어떤 신앙의 수준인가, 또 어느 정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감지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과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곧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는 3장에서 언어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언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언어 문제만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의 영향력, 언어의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야고보가 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좀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면 말을 계속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이 랍비의 위치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마라.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그 말은 말을 많이 할수록 말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말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도덕적 수준과 지혜를 겸비했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행동의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실수가 뭐냐? 말로 하는 실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의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이 말의 실수는 곧 죄로 연결되는 것,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말실수를 그냥 말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은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혀를 배의 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조절하죠.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말은 산불보다 더 무서운 거죠. 작은 불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작은 혀가 움직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말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분열로, 때로는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여러분, 말은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말은 파워예요. 말은 병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는요, 거의 일어날 듯 한 사람을 말로 다시 들어눕힐 수도 있어요. 말은 치명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괴적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창조적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는 말은 독성이 강하다. 6절에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랬어.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내뱉는 순간 몸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말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 말은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시편 140편 3절을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독성이 강해서 한번 영향을 끼치면 쉽사리 제거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숙한 곳에 바뀌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한 인간의 영혼에 독소를 집어넣어서 그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야고보는 말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이 혀를. 야고보는 혀에 있어서는 비관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까지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길들일 수 있다. 돌고래 수요를 보면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그 신호에 따라서 휙 하면 오고 춤을 추고 서고 마가장 몇 번 뒤집고 뭐 뽀뽀하라면 뽀뽀하고, 이야, 그렇게 길들여졌어. 자, 여러분,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다는 경험적인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를 붙잡는 게 참 힘들어요. 혀를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어떤 데는 내 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손으로 잡아도 그게 미끄러워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아. 온몸을 꽁꽁 묶어도 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요. 입을 막아도 혀는 움직여요. 본드나 테이프로 붙일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기가 힘든 거죠. 안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8절에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랬어.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간의 타락한 인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죄 아래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그 타락상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입이라는 거예요. 입, 혀. 죄인이 그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데 입으로 그 죄가 막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가 악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인생입니다. 혀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언어 생활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는 이 혀의 이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12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9절은 이중성의 모순입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샘물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샘에서,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말쟁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깥에서는 성자이고 집에 들어가면 마귀로 돌변한다. 바깥에서는 너무 성자인가. 말을 들어보면 성자 중에 성자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마귀로 돌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은 어떤 사람이요? 말쟁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사람들. 뱀의 혀가 갈라지잖아요. 이것은 아주 이중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뱀을 마귀로 비교하잖아요.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을 여기서 한 말이 다르고 저기에서 하는 말, 그 사람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뒷담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0절에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언제나 똑같은 사람. 여기서 야고보는 정직성, 진실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을 듣지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적하는 거예요. 말의 일관성, 어디에나 동일한 말을 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이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1절에서도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은 물론이고 현재의 삶에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부메랑과도 같아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오는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비난을 했으면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했으면 축복의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예요. 뿌린 대로. 칭찬을 뿌리면 칭찬이 돌아오고 축복을 뿌리면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해도 나는 나는 칭찬만 보내보세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욕한다고 나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서독과 동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분단 지역의 경계선에 이 동독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서독 쪽으로 막 쏟아부었다. 근데 서독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쓰레기를 내보내지 않아서 서독 사람들은 반대로 했어요. 통조림, 먹을 거를 동독 쪽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왜 그랬느냐 그러니 서독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서독 정부에 물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내보낸다고. 내가 있는 걸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의 원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비관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야고보가 이 본문을 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반대적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언어의 생활을 우리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혀를 통제할 수 없다면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는 훈련, 침묵 훈련, 말하기보다
듣고자 하는 훈련. 우리는 모두 말하기를 다 좋아해요. 말을 오늘 현대인들은 들으려고 하기보다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지적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하려고, 오늘 블로그 컴퓨터에 모든 댓글을 다는 것도 다 하고 싶은, 자기가 말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하는 것만 좋아하면 듣는 귀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 못 들어요. 남이 하는 얘기를 못 들어요. 남이 얘기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원웨이가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의외의 많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을 귀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건초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병이 난 거거든요.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말하기보다 말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영성 훈련의 최고의 훈련은 침묵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영성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침묵은 경청 훈련이에요. 그 침묵으로 마침내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영성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잘 듣지 못하고 나의 주장으로 일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언어 훈련,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3자가, 그 당사자가 없을 때는 제3자에게 그 사람의 얘기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가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루머는 거의 못 믿을 거예요, 사실은.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 말하기.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지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하기보다는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보다 삶의 무게가 실린 말은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말쟁이가 되죠. 가장 거북스러운 존재. 삶은 전혀 아닌데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사기성이 높은 것이죠. 신자는 말보다 행동 쪽에 더 무게를 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에 무게를 더 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왜? 그 말 한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인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한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실천 쪽에 무게를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요. 입이 가벼운 사람일수록 실천적 삶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겠다고 구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론을 설파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거죠. 많이 실행에 옮기고 말이 적을 때 멋진 삶이죠. 조금 실천하고 어마어마하게 말하면 조금 실천한 것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게 하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쟁이 말만 잘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아마 이번 러브 부산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우리가 해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의지적 노력을 우리 온몸으로 수영로 교회가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이 도시에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는 삶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꾸려고 하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입니다. 집안에서도 아이들이나 부부가 사용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집안에서도 막말해서는 안 돼.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경어를 쓴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부끼리도 경어를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어를 쓰면 싸워보면 이 경어로 싸우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보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막말을 해야 싸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에 있을 때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관점으로 말씀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긍정 언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그 야고보의 말의 방식이에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그 제단의 거룩한 성소의 제단의 숯불로 자기의 입술을 지지는 일을 했어요. 부정한 내 입술을, 일평생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 선지자의 그 입술이 정결치 못할 때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술을 지지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로 전도를 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제단의 그 숯불로 지져지는, 정결케 되는 작업이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여 말로 죄를 지을 때 수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이 뭐냐?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성령이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곳 방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입을 벌리면 반드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상처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야 입을 열겠다. 참 놀라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혀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랑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로 상처를 준 것들이 있다면 오늘